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이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갔더니 제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스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승복을 입고.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의아했어요. 가까이 가서 다시 봤더니 스님이 맞아요. 이 새벽 예배 때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스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그분 옆에, 제가 앉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으로 예배 드리면서 스님이 무슨 일로 교회 왔을까? 더욱이 이 새벽에 지난 밤새 동안 깊은 번뇌와 고민 가운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지만 고마운 생각, 감사한 생각, 갈 곳을 왔구나, 참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평소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주일 예배 때도 그러고요. 모두가 자기가 앉은 자리가 있어요. 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지정석도 없는데 누가 거기 앉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꼭 그 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날 스님이 앉은 그 자리 주위 반경 한 2m 정도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자리는 텅텅 비었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되지요? 이 정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봅시다. 안식일에 해당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예, 주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놀렸다 하시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에서. 언제? 안식일날. 요즘 말로 지금 이 자리처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 환자, 아주 심각한 사람이 왔어요. 한국말로는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18해. 18 years. 18 years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등이 완전히 오그라져가지고 곱주병이라고 그래요. 똑바로 펴지 못하는 곱주병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 여자가 있었어요. 교회에 온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처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18년이면 정말 오랫동안 펴지도 못하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날 새벽에 승복을 입고 오신 그 스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텅 비우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대. 등이 굽혀서 펴지도 못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무슨 생각인지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18년이나 저렇게 살고 있대. 왜 우리 교회에 왔지? 어쩌면은 오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어쩌면은 우리의 관심에는 어떤 정말 긍정적인 것보다는 교인으로서라기보다는 좀 안아야 될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지? 이런 생각이 들 거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곳이 맞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거룩한 날 맞습니까? 주일이 맞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주일날은 지난 6일간은 구별된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리고 등이 굽은 여자가 교회에 온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16살에 왕이 오른 우시야 왕이 나와요. 남유다 왕인데요, 16살에 올라가지고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어때요? 나라를 정치를 잘한 분이겠지요. 선정을 베풀었지요.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듣고요, 정치를 참 잘했어요. 경제 정책도 참 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국방력도 튼튼해요. 그래서 주위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었다 하면은 나라가 비상사태죠? 맞지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옆에 천사들이 보좌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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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은 거룩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런 찬양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해되십니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돼서 지금 난리 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닫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게 될 줄 알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천사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 입을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대자마자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부정한 입술이 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해서 하나님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일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아픈 병이 치유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변해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요, 또는 우리가 인격을 수양해서요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격이 닦아질 수는 있겠지요. 좀 더 우리가 지식인으로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교회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모르긴 해도요, 가장 주인을 기다리고 주일이 다가올수록 가장 마음속에 어떤 분주함이나 부담한 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아픔이 치유되고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르던 짐이 벗겨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가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주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일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우리 봐볼까요? 다 같이 한번 13절 시작. 안수하심에 여자가 곱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맞아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펴고 할렐루야. 아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일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가정마다 사업마다 굳은 것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면요 진짜 기분이 좋아요. 왜요? 멀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주일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요 18년 동안 등이 굽어 다니던 여자가 등이 퍼진다면 그날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잔치. 잔치 분위기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누가 한 말이에요? 회당장. 그래요. 병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대요. 괜찮대요. 그런데 not on the Sabbath day. 안식일 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에 480개 정도 되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경이 불타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약의 선지서나 모세오경을 배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곳이 회당의 시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회당에는요 장로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 회당의 장로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중에 대표가 회당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당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지요? 뽑힌 사람들 중에 또 뽑힌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아시겠죠?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고든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신선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어때요? 믿음이 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인정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이야말로요 그날 예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안식일 해당 예배를 위해서 가장 애쓰고 준비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날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주일날 해당에서 귀신 들려 사로잡힌 지난 18 years 동안이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침 받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때요? 아니 어렵습니까? 그냥 둬야 돼요? 아니면 고쳐야 합니까? 그렇죠. 고쳐야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를 풀어줬습니다. 고쳐줬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언제? 안식일 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회당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이 사람을 고치느냐? 아주 분을 내면서 indignant. 왜 화를 냈냐? Because 왜? Jesus had healed on the Sabbath. 그냥 놔두지. 왜 고쳤냐? 안식일 날. 여러분, 지금 회당장이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를 준비 잘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해당장을 보면서요, 앞에서 설교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배 준비를 잘하는 걸까요? 소가 죽어가는데, 나귀가 죽어가는데, 목말라가는데 주일이라고 가만둬야 합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지, 죽어가는 소와 나귀를 보고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에 겹쳐 보면요, 해당장은 죽어가는 나귀, 죽어가는 소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해당장은 눈에 보이는 예배는 잘 준비했을지 몰라요.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요, 모든 것을 제자리 정돈하고요, 주보도 잘 만들고요, 설교도 잘 준비해둘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준비할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에서 찢기고 지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찾아온 게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서 치료받고 예수 믿으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아픈 경험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앉는 사람, 내 앞에, 내 뒤에 앉은 분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낸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어디다 말할 것이 없어요. 함께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저도 정말 마음 아파요. 이민 초기에 와서 들었던 말들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들인데, 아, 이민사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민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위에서 기도하면요, 참으로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셨는가?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요, 마음 두고 싶은 것도 없이 꽁꽁 얼어서 굳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밤에 텍스트를 받았어요. 1년 전쯤에 이 허리 주춤이 엉덩이 쪽에 혹이 자라서 올라오는데 통증이 없고 해서 그냥 두었는데요, 2달 전쯤에서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점점 자라게 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통증은 계속돼요. 예약을 하고 가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 종류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나온 지 3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분을 천도하신 분이 저에게 보낸 텍스트예요. 그런데요, 그 텍스트 마지막 구절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참으로 제 마음이 쓸쓸하네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참으로 제 마음이 씁쓸하네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말이죠. 병원에 가서 당장 면회를 가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라 또 긴급 상황이라 하루에 한 명 가족만 받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오늘 주일날 오늘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그분이 수술하신 분이 오늘 주일 대표기도 처음으로 하는 날이잖아요. 어제 그분과 통화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왜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뒤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분은 누굴 의지할까?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보고 바라보고 계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내 품에 와서 쉬라고 부르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회장당 보세요. 주일 예배 준비 꼼꼼히 체크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뭐가 빠진 것은 없나? 다시 더블 체크하고 연락해보고 눈에 보이는 예배는 잘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일을 지키는지 교회 와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는데 회당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면과 의견 대립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집중합시다. 우리 이렇게 예배 준비합시다. 주님, 이번 주일날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이번 주일날 내가 예배 큐티 순서를 맡았어요. 제가 오늘 찬양해요. 우리 에스더 목사 오늘 찬양해요. 제가 주방 사역을 담당해요. 제가 학기를 연주해요. 등등. 주일 사역 이렇게 준비하게 해주세요. 제 사역 가운데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맡은 사역 가운데 사단의 매임을 끊고 영원히 살아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일날.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건이 마지막 종결을 짓는데요. 종결이 어떻게 지는가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결론이죠. 근데 이 결론 속에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같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쪽 사람들은요 부끄러워요. 또 한쪽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사역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자들은 기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쉬워요. 예배 마쳤는데 모든 성도가 다 같이 100%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반은 부끄러워하고 반은 즐거워하는 기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조금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이에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을. 다른 교회도 물론이겠지만요. 저희 교회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교회가 커지면요.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온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아, 교회는 이런 곳인가 보구나 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던 그게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땡땡땡 이렇게 치면요, 옆에 찬양대에 찬양이 딱 나오고요, 찬양이 마치면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네, 기다렸던 예배, 이제 그 예배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평화가 몰려오는지 몰라요. 예배는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시편이 100편이잖아요. 4절은 다시 1절, 2절, 3절을 반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시를 주석을 들어가서 봤더니 학자들은 이 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붙여있더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 앞에, 성전 문 앞에서 회중이 부르는 찬양이고요. 4절, 5절은 성전 안에서 성가대가 불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회중, 성가대석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혹은 성전 문 앞에서 서 있는 회중이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5절은요, 주석에 학자의 해석이 없더라고요. 주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3절까지는 회중이 성전 문 앞에서 부르고요, 4절, 5절은 성전 안에서 성가대가 불렀을 것이고요, 5절은 성가대와 회중이 성전 안에서 함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수금을 치고요, 켜고요, 재금을 치고요, 요즘 악기로 말하면 이 팀파니를 치고요, 심벌을 하면서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어떠겠어요?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신실하심이 영원한 분, 그런 분 만나러 갈 때 무슨 말 하지?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분을 좋게 하지?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을까? 부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죠.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날.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양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새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알잖아요. 주이시 유대인들 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돌아왔지만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점령하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1948년까지 2000년 동안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됐어요. 뿔뿔이 헤어졌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천덕꾸러입니다. 언제 그곳에서 쫓겨날지 몰라요. 가진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1948년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안식일이 있고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디를 가든요, 안식일 날이면 다 회당이 모였어요. 이게 그들을 지키고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신앙의 근간의 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이 제목처럼요, 주일은 사단에게 매인자가 풀리는 날입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러 주의 전에 모이는 날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복이 내리는 날입니다.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이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넘치는 주의 백성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